일상의 대화 속에서요, 참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안다 라는 표현입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말을 주고받다 보면요, 상대방의 말에 공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알어. 아이고 그거 나도 알지 그럼. 또 제가 청소년 시기에 저희 어머니께 했던 반항, 좀 반항으로요,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좀 하지 마. 뭐 이런 표현들이요, 다 안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을 쓴 토미 테니 목사님은요, 이 상대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를 아는 것입니다.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온갖 소문, 얘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신문에서 신문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정보화 시대다. 최근 어떤 유명한 연예인의 소식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 왕족, 유명한 사람 등등 그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으나 정말 그들을 아는 것이 아니다. 맨 마지막 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으나 정말 그들을 아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아람 전도사 키가 몇이고 또 몸무게가 어떻게 되고 어디 학교 나왔는지 네이버에요, 한하람 치면 나옵니다.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나옵니다. 클릭 이렇게 몇 번이면요,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낸다는 게 정말 너무 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들, 소식들을 통해서요, 그 사람을 안다. 하나노사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어느 대학 나왔고 그걸 안다고 해서 저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렇게 토미 테니 목사님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상대에 대하여 아는 것은요, 다른 무엇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아는 지식 혹은 정보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대하여 아는 것. 이와 같이 상대에 대하여 아는 것과 대조되는, 이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을 아는 것은요, 바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서 아는 것이라고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떤 사람을 직접 보고요, 직접 경험하고요, 그렇게 같이 지낸다고 해서요, 그 사람을 또 내가 이 사람 잘 알아 라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 조심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 키워놓은 부모님들이 요즘 저에게 자주 하시는 얘기인데요, 전도사님, 쟤는요 제 뱃속으로 낳은 제 새끼인데요, 쟤는요 정말 모르겠어요. 속담에도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물속은요 어떤 길이라도 들어가 보면은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요, 어려운 일이라고요?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에 대해서 또 누구를 안다라는 표현을 가급적이면 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도요, 사실 저는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이 안다라는 표현을 정말 내가 내 인생 앞으로 살아가면서 쓰지 말아야지 라고 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제가 군대에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일입니다. 군대는요, 여기 안 갔다 오신 분도 절반 이상 계시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2등병, 그 다음에 1병, 상병, 병장이에요.
제가 세 번째 상병 때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누가 문을요, 병원 문을 쾅 하고 여는 거예요. 그 철문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 위에다가 군대 가방을요, 더블백이라고요. 굉장히 큰데 그거를 이렇게 쿵 하고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얼굴을 이렇게 멍하니 쳐다봤는데 그 친구가 제 눈을 안 피해요. 그래서 저 사람 병장인가? 하고 계급표를 봤는데 짝대기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2등병인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환자도 너무 황당해갖고 그 2등병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저랑 이 눈싸움 한 이 2등병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별거 아니고 위험인데 군생활 너무 빡세서 잠깐 쉬려고 병원에 왔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지금도 참 왕성하고 열정이 넘치는데 20대 초반은요 정말 날아다녔어요. 주체를 못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성의 끈을 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17, 그래서 다음 19잖아요. 그 가운데 숫자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돼.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말들을 정말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태도가 달라졌어요. 문을 살살 열기 시작하고요. 제가 이렇게 딱 쳐다보면 고개를 이렇게 딱 숙이고. 네. 왜냐하면 제가 위험을 알아봤습니다. 그 2등병이 앓고 있다는 위험을 제가 아파봤고요. 그 위험이 입원할 만큼 심각하지 않은 병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저는 그때 당시에 위험이 심해져서 생기는 위궤양, 만성 위궤양 판정을 22살 때 좀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위험이라고 하니까 어우 저거 꾀병이네. 그리고 제가 위험을 알아봤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말들을 그렇게 막 내뱉은 겁니다. 그렇게 제 욕을 많이 먹은 그 2등병과 한 3일쯤 같이 보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안 보여요. 병원은요 아침밥을 주고 점심밥을 주고 아침을 안 먹으면 거기다가 쌓아놓거든요. 근데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이 쌓이도록 이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얘 탈영했나? 얘 진짜 일냈나?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그랬나? 막 욕하는 게 막 후회가 막 밀려오는 그 순간 누가 문을 확 열더니 침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침대에 커튼이 있어요. 그 사면에 다 커튼으로 둘러있는 침대가 들어오더니 그 친구 자리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6명, 7명의 의사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뭐지? 하고 이렇게 제 침대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봤는데요. 그 친구 배에 수술 자국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한 16년, 1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위염이 아니고요. 위암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본인이 위염이라고 하니까 저는 위염이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아파봤으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막 뭐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틀렸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위암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수술을 10번 정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술을 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제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막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다고, 위로해 주신다고 해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람아,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알아. 이 말을 듣는데요, 와, 정말 아무도 제 목을 조르고 있지 않은데 너무 숨 막히더라고요. 하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나중에 제가 인터넷 검색하면서 안 사실인데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인 아담 케플러 박사가 우울증 환자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그 말을 소개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의 기분을 잘 알아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정말 알 것 같은 일이고, 그래서 100번 중에 99번 제가 아는 것이 맞다고 해도요, 100번 중에 한 번일지라도 암 걸렸던 동생의 경우처럼 내가 틀릴 수 있구나, 그걸 경험해 봤더라도 내가 볼 수 없는 게 있구나 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안다라는 말 한마디로 제가 숨이 막혔던 것처럼요, 제가 만약 누군가를, 지금 이 청년들을, 그리고 샤론 선교의 젊은 부부들을 이 안다는 말로 숨 막히게 할 수 있다면, 그 생각하니까요, 그때도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후로 안다라는 표현을 가급적이면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청년 샤론 선교에 대해서, 젊은 부부에 대해서 설교 때 제가 예화로 많이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제가 젊은이들에서 예화로 얘기를 하고요, 제가 젊은이들을 이렇게 좀 많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제가 젊은이들을, 청년과 샤론 선교회 젊은 부부들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과 청소년 사역을 한 지 올해로 7년, 8년 정도 되었어요.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지금도 사역을 참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사역이 저한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청년들을 잘 안다면 이렇게 주중에 다른 사역 많은데 열일 제쳐두고 신방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을 겁니다. 젊은이 사역을 10년 넘게 한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 사역으로 유명한 선배 목회자들이 저에게 하람아, 나는 사역이 너무 어려워 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요, 유명하면서 잘하면서 저래 맨날 이랬거든요. 당시 선배들이 왜 그런 말을 저한테 했는지 제가 잘 몰랐는데요, 이제야 비로소 아주 조금 공감이 됩니다. 비록 젊은이들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 못하고 이제 조금씩 특히 우리 증산제일교회 청년과 젊은 부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정도인데요, 저와 달리 우리 청년들과 젊은 부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분, 그 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시편 139편의 1절부터 4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안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하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도 아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위, 내가 밥을 먹거나 내가 한강 가서 조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읽어보시면서 이러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도요, 옆에 있는 천사들에게 조금 물어보시고 누구한테 들으시고 상대를 아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 8절 9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늘은요, 이 8절에서 나오는 하늘, 이 하늘은요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이에요. 이 시편에서, 시편은 시거든요. 이 여기서 하늘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수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수월이라는 뜻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바다 끝, 서쪽 끝은요, 바다 끝을 의미해요. 제가 답을 먼저 얘기했는데, 바다 끝은 서쪽 끝을 의미하고요. 새벽 날개는 그럼 어디를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나 가장 낮은 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며, 온 우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 대하여 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어디에나 계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아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하나님은요 보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또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우리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이나 가장 낮은 곳이나 동서남북 어디에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 생각으로 사람을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머리카락 수조차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청년들과 신입생 환영회를 했어요. 어디 가서 했냐면요, 에버랜드 가서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은 청년들, 제가 이 에버랜드 같이 가자고 이렇게 연락해 봤는데 이제 몇 명 없더라고요. 12월만 해도 엄청 많았어요. 연락해야 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청년부와 젊은 부부로 이루어진 샤론 선교회 생각하면요, 여전히 많은 고민이 제 안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 오기 위해서 새벽에 제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요, 저의 고민은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저녁에 집에 돌아와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까지 고민이 안 풀리고요, 하루가 너무 짧다 라고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그래요. 이런 고민들, 이런 기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신앙고백 프로젝트 1기 마쳤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젊은 부부 샤론 선교회 훈련 모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요,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젊은 부부들끼리 소그룹과 모임을 활성화하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증산지혜교회 젊은이 사역자로 앞으로 누가 이 자리에 서든지 청년들과 젊은 부부에게
연속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양육하려면 이번에 제가 어떤 훈련과 교제를 선택해야 될까요? 수많은 고민과 기도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잠 못 들고 있는 이번 주 내내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제게 고백하게 하셨던 한마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청년과 젊은 부부에 대한 많은 고민으로 잠 못 이루고 있는 바로 거기서도 주의 손이 저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저를 앞으로도 변함없이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며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고3, 재수생, N수생이 공부하고 있는 거기서도 주의 손이 그들을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그들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학점 전쟁, 취업 전쟁, 이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든 청년의 하루 속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그들을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그들을, 우리 청년들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고민과 기도, 그리고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전쟁 중에 있을 때 거기서도 주의 손이 우리 증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증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교회 문 밖으로 나서서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또 월요일이 시작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때로는 너무 버겁고 너무 무겁고 정말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인생이?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언제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지? 내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슬프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비틀거리며 위태롭게 걷고 있던 20대 청년, 바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거기서도 주의 손이 저를 인도하셨고 주의 오른손이 저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긴 방황 끝에 저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제 마음 안다고 했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제 마음, 제 고통 알지 못했지만 딱 한 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제가 언제나 손 내밀어 주시고 계셨던 하나님은 저보다 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일상의 현실 속에서 주어진 내 삶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주어진 내 하루하루가 너무나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내가 이 전쟁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고공분투하고 있을 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데 세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야 하는데 번번이 악에 지며 보이는 이 상황에 이 현실에 자꾸 무너질 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번 한 주간 수없이 많은 전쟁 속에서도 힘겨워 낙심될 때 걱정이 쌓여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우리 한전도 사님이 이 말씀 내가 힘들 때 기억하라고 했지.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39편 10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보다, 그 고통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품고 있는 기도보다 그 기도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각자 치르고 있는 전쟁 중에 홀로 걷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누구야 함께 가자 하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껏 손 내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번 주 내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삶의 각 초소에서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그러한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